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던 뜨거운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여행하며 먼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몇 킬로 떨어진 수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행하려 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는 한 부유한 농부의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 농부의 아내가 보았을 때 엘리사는 여행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 여인은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후 잠시 쉬어가도록 했어요. 이 친절한 부부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을 어떻게 고치셨고 가난한 과부를 위해 어떻게 항아리들을 기름으로 채우셨는가 등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관해 말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수넴 근처에 오면 늘 이 친절한 부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 여인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엘리사의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외롭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들 부부가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분을 위해 우리 집에 여분의 방 하나를 만들고 가구를 들여놓읍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동의했어요. 그들은 집의 평평한 지붕에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침상, 의자, 탁자, 촛대 등의 가구도 두었어요. 엘리사가 수넴에 와서 자기의 새 방을 보았을 때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는 종 게하시를 데리고 수넴에 왔어요.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갔고 엘리사는 쉬기 위해 누웠어요. 그는 이 부부의 친절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는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부르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엘리사는 여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라면 누구에게든지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남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녀는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여인이 나간 후에도 엘리사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게하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게하시가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남편의 나이가 많아 아마 영영 자녀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녀를 원했어요. 틀림없이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여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녀 없이 지냈는데 이제 엄마가 되다니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일처럼 들렸어요. 이 약속의 자녀는 수넴 여인과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수넴 여인과 남편에게 아들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너무나 꿈만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약속을 지켰을까요? 물론이에요. 약속된 아들이 마침내 태어났어요. 그 부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년이 흘러 그 어린 소녀는 점점 자라서 우리 친구들만큼 자랐어요. 추수 때면 그는 아빠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소녀는 아마 일꾼들을 구경하거나 돕는 걸 좋아했을 거예요. 어쩌면 곡식단을 묶는 것도 좋아했을 거예요. 어느 날 종들과 함께 밭에 있던 그 소녀는 머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는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빠는 급히 종들 중 한 명에게 명령했어요.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 종은 서둘러 어린 소년을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아들을 보며 여인은 매우 근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애써 달랬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점심때쯤 그 어린 소녀는 죽고 말았어요.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삶에서 끔찍하고 슬픈 일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사를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다른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않으시고 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화를 내며 이 상황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의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친구들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은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만일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구주로 모신다면 나쁜 상황을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도 우리 친구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끔찍한 힘든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수넴 여인은 끔찍스럽게 슬픈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아들이 죽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올린 후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도 달려가서 말했어요. 종들 중 한 명과 나귀를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남편은 왜 가려 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아들에 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신을 도우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기 위해 수넴을 떠나 갈멜산 쪽으로 넓은 골짜기를 건넜어요. 앞으로 가라! 여인은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속도를 늦추지 마라. 갈멜산에서 엘리사는 나귀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나귀를 탄 사람이 더욱 가까이 왔을 때에 여인을 알아봤어요. 보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수넴 여인이라. 달려가서 그를 만나거라. 그녀의 남편과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거라. 여인은 몹시 슬펐지만 게하시에게는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계속 나아갔어요. 엘리사를 본 여인은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게하시는 여인을 자기 주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냥 두어라. 그녀는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께서 아직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여인은 약속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즉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게하시에게 명령했어요. 게하시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따라갔어요. 게하시가 먼저 아이에게 도착했어요.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어요.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게하시는 집을 떠나 길에서 엘리사에게 아직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는 슬픈 얼굴로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어린 소년을 내려다 보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과 엄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어요. 만약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구들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친구들의 생활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친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비록 어떤 일이 친구들이 원하거나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인내에 감사하고 또 친구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의 암송 구절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친구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그 상황을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구주로 알게 하려고 그 일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을 이루는 것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친구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그것을 하실 거예요. 친구들은 다만 하나님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과 엄마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어린 소년을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는 아기 위에 자신의 몸을 펼쳤어요. 자기의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닿게 했어요. 그러자 죽어있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을 이리저리 거닐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와 아이 위에 다시 몸을 펼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소년이 7번이나 재채기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여 그 소년을 살리셨어요. 엘리사는 기쁨에 넘쳤을 거예요. 게하시에게 아이의 엄마를 부르도록 했어요.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네 아들을 안으라. 여인은 기쁨에 넘쳐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도움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나갔어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구들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친구들은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친구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친구들의 돕는 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나 라고 오늘 말씀을 꼭 암송하고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나요? 친구들이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돕는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요?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나쁜 상황을 좋은 곳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나쁜 상황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쁜 상황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돕는 주님을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 이야기하고 이 일을 견딜 힘과 용기를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엘리사를 위해 집에 방을 만들고 쉬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이 죽자 여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집에 와서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어떤 일이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친구들의 생각을 밴드 댓글에 써면 또 목사님이 보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삶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